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시몬이란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며 여인들이 따라가며 웁니다. 이 여인들이 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 되었고 자신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선생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울기보다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이 장면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슬픈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지만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슬픔보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지금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무죄한 선생님을 죽이는, 이 선생님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슬픔보다 40년 뒤에 더 큰 슬픔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0년 뒤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약 40년 뒤에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해 울어라. 그 뒤에는 24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며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상태만 보아도 그 시대의 상황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더 악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범죄의 원인들을 가끔씩 살펴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해서 서로가 싫어하고 어떤 때는 서로를 공격하고 어떤 때는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차가 자기가 가야 될 차선을 막았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차를 끼어들고서 차를 고속도로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있던 물건들을
그 뒤에 있던 차량을 향해서 던지고 다시 그 차는 갈 길을 갔습니다. 블랙박스에 담겨있던 영상을 통해서 그 차를 잡아서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가려고 했던 진로를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차를 막고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건들이 있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보다 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지 이것들을 놓고 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울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니까 쫄래쫄래 따라오고, 부모님이 수련회 가라고 하니까 수련회 가고,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면 뭐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 세대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를 받아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다들 어른만 오십니다. 그것도 장년층,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참석하십니다. 새벽 기도는 나이 든 사람만 참석하는 기도회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오면 안 되는가? 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회는 나이 많은 사람만 참석하는 곳이고, 젊은 사람은 새벽 기도는 나와서는 안 되는 곳이 새벽 기도회인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연령층이 높아져만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자녀들을 울지 않도록, 더 이상 울지 않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보이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 내가 봉사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자녀들이 따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기에 또한 이때까지 많은 이들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 자녀들은 본을 보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청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셨던 것들을 내가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에서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왜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초의 모임이고 또한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신학교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나는 어머니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고 선에 대한 씨를 뿌려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자녀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 먼저 와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가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먼저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자녀를 갖고 생사하는 것 또한 많은 고통과 수고가 따릅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사랑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를 떠들썩했던 슈퍼볼에서 최우수 선수를 얻었던 옛날에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음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나갈 때에 그것이 바른 가르침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눈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삐뚤어진 모습을 무엇으로 바로잡습니까? 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는 30년 동안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만이교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있습니다. 작년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12월쯤 올 초쯤에 해서 1월쯤에 해서 기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집에서 기도선 하면 두 손을 모읍니다. 돌도 안 됐던 녀석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손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약을 먹기 위해서도 약을 갖고 오면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기도손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혹시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어서 먹이려고 해도 먼저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보여냈습니다. 가르치니까 자녀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녀가 주의 말씀대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대로 자녀가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며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최초의 교사입니다.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며 또한 이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막연하게 교회에서 가르치겠지, 교회에서 안 하고 뭐 하느냐라는 질타보다 교회에서가 아닌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바로 부모가 이 역할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혼, 그 영혼을 여러분이 맡은 직분자입니다. 어버이주를 통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것 또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혼, 맡겨진 그 영혼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내게 부모라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울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울긴 울되 그냥 마냥 넋놓고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함으로써 더 이상 울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또한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